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중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여쭈어 보았다. 내가 미국에서의 꿈을 이루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자녀들과 약속했던 대로 미국에서 대학에 다니게 한 것이 내 꿈을 이룬 것이냐고. 아니면 온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해 풍요로운 땅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내 꿈을 이루은 것이었냐고 질문했다. 그때 주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너의 남은 생애 속에서 하늘나라 사명과 증인으로 나와 함께 중국 땅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경 속에서 특별히 훈련받은 것이 꿈의 성취라고 대답하셨다. 한국에서 중국이 더 가까운데 왜 그렇게 미국병이 들게 하시고 험난한 여정을 걷게 하셨느냐고 다시 한번 반문해 보았다. 미국에서 13년의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바울 사도의 훈련 과정이라고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 음성은 월남 전쟁터에서도 미국 땅에서도 함께했던 것처럼 중국 땅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만 같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려면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고백했다. 그래서였을까? 주님은 나의 선교 여정에서 내가 힘들어 견딜 수 없다고 몸부림쳐도 그 길을 피하지 못하게 하시고 반드시 헤쳐나가도록 지금도 역사하신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죽음의 언덕길을 올라갔다고 내 마음에 말씀하시면서 말이다. 중국에서 한 알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돼야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고통스러울 때마다 선교지 중국을 탈출하고 싶었던 나를 순간순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다고 소리쳐도 주님을 목매이게 불러봐도 주님은 나약한 나와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면서 그 길을 우회시키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의 늪을 건너가게 하신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주셨던 주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일 한 가지만 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계실 때 시원스럽게 대답해드리지 못했던 부끄러운 이 모습은 아직도 세상의 때가 묻어있기 때문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를 기다리는 연변 땅, 내가 지나온 나날보다 더 고통과 슬픔의 한많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조선족 동포의 품으로 나는 날아가고 있었다. 우리 동족 조선족과 함께 복음으로 중국 땅의 새로운 성령의 변화를 기약하면서 말이다. 내가 도착한 중국 선교지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중심이 되는 연길 지역이었다. 40여만 명이 살아가는 작은 도시지만 연변 지역의 8개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로 한족과 조선족이 함께 살아가는데 비교적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을 찾는 외부 손님들에게 연길은 연변의 서울이라고 소개한다. 해마다 겨울이 오는 소식은 석탄 연기가 전해준다. 작은 도시 시내 전체가 석탄 연기로 낮에도 캄캄해지면서 겨울은 시작된다. 지형이 분지이기 때문에 기압이 내려가면 석탄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까닭인 것 같다. 해마다 폐암 환자들이 증가되는 것도 석탄 연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 도시 안에서
겨울철에 맑은 하늘을 언제나 볼 수 있을까? 또 언제쯤이면 석탄을 연탄으로 만들어서 공해를 줄일 수 있단 말인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님의 축복이 이 도시에 임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1995년 12월 8일 중국 연변 땅 연길시에 도착했을 때 지독히도 차가운 공기와 대면하면서 북방지역에 도착한 신고식을 혹독하게 치렀다. 독감으로 20여일을 죽음의 길을 헤매고 있을 때 잔꾀가 나기 시작했다. 중국으로 들어온 것이 내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생각되면서 무척 후회가 됐다. 썰렁한 기숙사의 차가움은 50살의 내 몸 구석구석을 얼음덩어리로 만들어버리기에 충분했고 너무나 춥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아 설사를 계속했지만 따뜻한 온기는 그 어느 한 구석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평소에도 추위에 견디지 못하던 내 체질이 영하 30도 되는 혹독한 북방지역의 겨울 추위를 견뎌낸다는 것은 너무나 힘겨웠다. 풍요로운 미국 생활이 떠올라 선교를 포기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그칠 줄 모르는 마음의 충동은 나로 하여금 선교지에서 어떠한 일도 계획할 수 없게 나를 몰아가고 있었다.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나에게 어서 빨리 중국을 떠나라고 재촉하는 응원가처럼 들렸다. 하지만 총회 선교사로 파송받은 자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철수한다면 망신만 당할 것이고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것이 두려웠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선교지를 떠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디어 나갔다.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처속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다가 공안국에 적발되면 추방당한다는 것을 지난번 중국 단기 선교 때 알았었는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내가 명예롭게 중국을 떠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았다. 선교사가 설교하다가 체포돼서 강제 추방당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그래서 수소문 끝에 찾아간 처소교회는 공신처소였다. 매 주일마다 어서 공안국에 적발되기를 기대하며 저속교회를 찾아가 설교하며 예배를 인도했건만 그해 겨울이 다 가도록 공안국에서 나를 찾아오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중국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주님께서 섭리하시는 것 같았다. 하루빨리 공안국에서 찾아와 주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했으니 성도들에게 어찌 은혜가 됐을까. 철부지였던 나는 따스한 봄날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설교를 했다. 내가 하나님의 깊은 간섭을 깨달으며 깊은 후회와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 때는 중국 선교지 생활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였다. 어느 날 주님은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 사도와 같은 선교사가 되겠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너의 기도는 거짓 눈물의 기도였다. 나 때문에 대신 매를 맞은 것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고기밥이 될 뻔한 일도 없었는데 이렇게 조금 환경이 어렵다고 이곳을 떠난다면 누가 이곳을 찾겠느냐. 이런 주님의 음성은 원망으로 굳어있는 내 마음을 녹여주시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셨다. 공신처소교회 주변에 불우한 청소년들이 떼지어 다니면서 밤거리의 주인공으로 온갖 죄악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내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부터였다. 저들의 영혼을 살리자. 저들의 육체를 살리자. 저들의 삶을 바꾸어 보자. 불쌍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어떤 방법으로 저들과의 만남을 가져볼까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던 어느 날 주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청소년들이기에 악기를 가르쳐 준다면 쉽게 그들과 접촉하며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공신 처소교회를 중심으로 악단을 설립하고 불우한 청소년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1996년 7월 80여 명의 불우한 청소년들을 모으고 시편 150편 헵시바 찬양단을 설립하고 창단 예배를 드렸다.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6개월 동안 음악 공부를 마치면 악기를 사주기로 약속을 하고 토요일마다 음악과 성경을 가르쳤다. 불우한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서인지 공신 처소교회를 떠나지 않아서 처소교회는 곧 합숙훈련원처럼 변해갔다. 복음이 들어가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통해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다.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온 김홍성 대원은 어느 날 자기가 죄를 짓고 감옥에 다녀온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가난한 환경에 무작정 가출하고 떠돌아다니면서 폭력과 도둑질을 일삼다가 공안국에 잡혀 감옥 생활을 했다는 그의 고백의 눈물을 바라보며 뜨겁게 손목을 잡고 기도해 주었다. 어느덧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음악과 성경 공부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다가왔다. 6개월 후에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작은 종에게 악기를 보내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았다. 선교지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어린 시절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나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저 불쌍한 청소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는 저들의 마음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들에게 필요한 악기를 주세요. 이제 2주 후면 저들과 약속한 날입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국 돈 300만 원이면 악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돈을 보내주세요. 초조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날들, 불우한 청소년들과 약속한 날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했지만 헵시바 찬양단에게 악기는 도착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목사님이 들려주셨던 선교지에서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 설교 말씀은 거짓말 같았다. 악단 청소년 중 40여 명이 미국에서 온 목사도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렸다.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계획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며 떠날 때 마음이 몹시 아팠다. 남은 대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3개월만 더 기다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악기를 주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고 한국으로 발길을 옮겼다. 한국 돈 300만 원이면 중국에서 싼 악기들을 구입할 수 있었기에 그 돈이 모금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들을 찾아다녔다. 내가 찾아가는 교회마다 어려운 선교 현장 사정을 말씀드리면 금방 해결해 줄 것이라는 나의 철없는 소견은 여지없이 빗나가고 있었다. 교회에 찾아가 선교지에 있는 청소년들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악기 한 대를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면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며 용기와 위로는 해주었지만 이미 섬기고 있는 사역지와 다른 선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어려웠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선교지로 떠나왔기에 교회 행정과 교회 운영이 사전에 세운 예산 집행 계획에 의해 집행된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한 나는 이 교회 저 교회를 기웃거리며 무작정 목사님만 찾아가면 악기 한 대씩은 기증받을 수 있을 줄 알았던 것이다. 늦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나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잘 아는 분들이 없었다. 하나님의 일도 인맥이 필요할까라는 질문과 함께
초조한 날들이 빨리도 흘러갔다. 고통스러운 나날, 서울의 거리를 방황하며 2달을 보냈지만 악기를 구입하고자 계획한 300만 원을 모금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문득 중국으로 파송받기 전 내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셔서 3박 4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하고 가셨던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이 생각나서 찾아가기로 했다. 그분은 미국에서 나와 함께 우리 교회 장로님 가정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랜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눴던 목사님이기에 꼭 내 소원을 들어주실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목사님을 만나 뵙고 악기가 필요함을 간절히 말씀드렸지만 달란트가 다르다는 대답으로 더 이상 부탁할 수 없었다. 미국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실 때 설교 시간마다 많은 은혜를 받아왔기에 큰 기대를 가졌었는데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